한 나라의 대법원이 수프림 코트가 내리는 결정은 사실 정의에 관한 justice에 관한 최고의 결정입니다. 나라의 온 백성들이 대법원을 법을 판단한 최고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또 누구나 그 authority를 권위를 인정합니다. 미국의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 결정이 사람들이 하는,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다수결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의 결정 가운데는 아주 부끄러운 결정 등도 있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연방대법원에서 미스터 드렛 스캇라고 하는 분에 관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드렛 스캇은 1795년에 버지니아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그 조상들이 이렇게 끌려온 거죠. 한 노예 주인으로부터 그 또 다른 아미의 서전한테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스캇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서 권리를 사서 자기와 온 식구들이 자유인이 프리맨이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노예 주인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 주인이 자기 재산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국 법에다 호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테이트 오브 미조리 주에 거주했었는데 그 미조리 주의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뭐 긴 이야기지만 짧게 말하면 이 미조리 주의 미조리 주의 대법원까지 가고 그것도 안 돼서 결국 연방 페더럴 스프림 코트에 갔어요.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 1857년 아프리카 출신 흑인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또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방 정부는 미국 역사에 보면 처음에 이 13개 주만 연방 국가를 형성했고요. 나머지 주들은 그 뒤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정부를 미국 합중국이 형성된 이후에 취득된 그 영토에서는 노예 문제를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스터 스캇이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법조인들, 특별히 법학자들에 의하면 정당한 판결이 아니다. 그래서 법 용어로 오비터 딕타. 그는 뭐냐면 부수적인 의견이다.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추악한 대법원의 판결 리스트를 세우면 항상 제일 앞에 들어가는 결정이었어요. 또 연방 대법원의 Buck vs. Betty라고 하는 케이스의 판결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에 시작해서 우생학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유제닉스라고 그러죠. 우생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인간 종족을 개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개량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유럽에서 유행했던 이 우생학이요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뭐 그 법이 막 제정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1924년에 스테이트 오브 버지니아에서 무슨 요청이 있었냐면 당시 18살 난 정신박야가 feeble-minded person이라고 그러죠. 그 정신박야가에게 불임수술을 하자. 그러니까 sterilization이라고 그러죠. 불임수, 아예 아기를 못 낳게 하자. 이런 수술을 강제로 시행하자고 하는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으로 가서 1927년에 미국의 수프림 코트가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지적으로 장애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회 부적응자는 강제로 불임수술 compulsory sterilization을 허용하는 그런 버지니아의 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람이 유전자로부터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인간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가 네거티브 유제닉스라고 그러는데요. 부정적인 우생학을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 나치 정권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인간 우생학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인간의 종족이 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뉴런버그 재판에서, 트라이얼에서도 뭘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옛날에 1927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우생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불임수술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참 부끄러운데 사용되는 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 가운데 보면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판결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지난 2008년에 프로포지션 8 주민 발의안 8번이 통과됐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정당하고 또 인정받는다. 주민들이 52% 찬성하고 반대는 48%로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재판관이 그거를 unconstitutional이다, 합헌이 아니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013년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정당한 것을 손들어줬어요. 이런 곳곳에 재판관들이 주민의 의사에 묻지도 않고 재판관들이 판결을 막 뒤집고 해가지고 자그마치 37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시간 스테이트, 오하이오 뭐 이런 몇 개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하는 것이 constitutional,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연방법원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6월 말까지 사이에 어느 날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적인 것으로 판결할 거냐 아닐 거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만약 same-sex wedding이 미국 전역에서 합헌이 된다고 하면, 그런 판결을 내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 전역에 사실 초유의 관심사고요, 전 세계에서 지켜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한국 유다가 망합니다.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이 막 포로로 잡아가는데 첫 번째 포로가 BC 605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첫 번째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자손들이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또 그 친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잡은 포로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나중에 왕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교육을 시켜서 3년 동안 그 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을 왕의 보좌관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시작서부터 좋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좋은 음식이 자기들이 성경에 말하는 정결법, 이 리추얼 코드라고 하는데 맞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그 조건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왕이 자신이 보기에도 똑똑한 친구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세웠습니다. 자기 주변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처음 교육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왕이 적국의 젊은이였지만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니엘은 왕궁에, 그 세 친구는 지방의 다른 프로빈스의 이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을 모아다가 커다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우리 미터로 따지면 27m, 그 다음에 옆에 그 폭이 2.7m의 거대한 신상을 세웠어요. 옛날에 그 우리 한국의 속리산 이런 데 가면 은진 미륵불인가요? 큰 거 있잖아요. 법주사에 가면 그런 것처럼 엄청난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악기가 울려 퍼지면 전부 다 이 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전부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발장이 하나 접수됐습니다. 유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이 세운 관리 아니에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임금님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운 그 신상에 절로하지 않습니다. 고발장이었습니다. 왕이 대노했습니다. 이 신하들을 잡아들이라 했어요. 잡아들인 사람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 얼티메이텀을 줬어요. 너희가 이제부터 악기 소리가 나면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광로에 집어넣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느냐?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왕을 향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사람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일고에 고려할 그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던져녀도 임금님이시여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생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내가 이 불 속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얘기했어요. 이 세 사람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은 다음에 왕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퍼니스를 화덕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해서 가다 잡아 쳐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데려갔던 부하들이 불에 타 죽었을 정도니까 뭐 굉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동성결혼 전국 합법화 여부의 결정을 앞두고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인 이 말씀 묵상 노트에 있는 것처럼 An Open Letter to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법원에 드리는 공개 편지라는 것을 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동참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전면 광고를 내고 또 웹사이트에 많은 사인을 받고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까지 4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중부터 시작한 건데요. 거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플래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설 것을 약속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로 국가의 법보다 더 높은 그 higher law 우리 국가에서 말하는 법보다 더 높은 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때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법원이 이 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그의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서술한 대로 결혼을 다시 정의하는 어떠한 의견도 unjust law, 불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명합니다. 우리는 명백히 성서가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맞고 또한 창조된 자연법칙에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양심과 국가 사이에 우리 양심 국가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순응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것처럼 미국의 경험과 미국의 히스토리는 뭘 얘기하냐면 정부가 동성결합에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결혼을 다시 redefine 한다면 그 같은 정부는 국가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런 행동을 강제로 집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ame-sex wedding의 이 floral decoration 꽃장식을 거부한 주인에게 또 동성결혼의 웨딩 케이크 주문을 신앙적인 이유로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베이커리에 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부에게 13만 5천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벌금을 매긴 오레곤 주정부처럼 혹은 워싱턴 주정부처럼 이 사건이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들은 이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서 보도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모든 정부의 노력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를 포함해서 모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벌금이나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들이 벌이고 있는 전통결혼 수호자들의 서명이라고 하는 Pledge in Solidarity to Defend Marriage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이 보시고 이 묵상 노트에 웹사이트를 기록해 놨습니다. 웹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 이름과 이메일만 적으면 혹은 이메일 없는 사람 안 적어도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가기 어려운 분은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의 부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서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부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니까 불복종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Civil Rights Movement에서 이런 Civil Disobedience를 했습니다. 셀마의 마치를 통해서 두드려 맞고 또 온갖 그 소방서에 물줄기를 맞으면서 감옥에 잡히면서 그 마취를 행하면서 우리는 이 불의한 법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기사에 보면 이제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목이 매달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뭉치면 힘을 발휘하지만 따로따로 흩어지면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뭉쳐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정인이 타겟이 되면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또 제사장들 또 사두개파리 시기가 가득 나서 사도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빼냈어요. 그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셨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폼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전 경비대장과 경비원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섰습니다. 공의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를 낸 맨 밑에 써놨어요.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여러분 이집트에 지금으로 말하면 가이너콜로지스트 산부인과 옛날에 산파라고 그랬는데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집트 왕이 이집트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산부인과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애가 나면 남자애들은 죽이고 여자애들만 살려라. 그때 이 연약한 여인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추상 같은 권력, 대법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닉 주 가운데 레바이 조나탄 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 4월 말에 국회의사당에서 길지 않아요. 한 9분 정도 되는 연설을 했어요. 대법원 판결 앞두고 대법관들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워닝을 했어요. 그 연설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200년 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미국에 취임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지 워싱턴의 연설문 가운데 inaugural address 가운데 취임 연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prophetic warning, 예언적인 경고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질서와 정의에 관한 영원한 명령을 무시하는 나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늘이 미리 정한 질서와 정의에 관한 영원한 명령을 무시하는 나라는 하늘의 호의적인 미소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기 원하면 주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이 하나님의 법을 등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들을 결정하고 곳곳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레바이 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지고 박해를 받고 나라가 뺏기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전국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정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이 칸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현상은 영적인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예요. Spiritual Schizophrenia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예언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왼손 옮겨놓고 서약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다른 손으로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는 법을 제정하고 그 일을 신청할 수 있는가? 그가 뭐라고 경고했냐면 우리 미국은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누구를 섬길 거냐? 결정하라.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결정하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이 그러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로 왔으니까 적당히 살고 내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바른 목소리를 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불 속에 던짐받은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상하게 타도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저놈들을 당장 화덕에다가 집어넣어라 이야기했던 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화덕 입구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이리로 나와보라.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꺼내냈더니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탄 냄새 하나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세 유대 젊은이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죽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미리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한 거, 더 잘 사는 걸 추구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았느냐, 무엇 때문에 미국에 이민자로 갔느냐, 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 대답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했느냐, 주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에 너도 마음을 다했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PCUSA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사람이 만든 투표로 개정하는 PCUSA 총회와 노예 결정에 불복종하기로 하고 교단 탈퇴를 시행하고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마음으로 95% 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실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9명의 대법원의 판사들, 수프림 코트 저스티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순식간에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마치 이 시대의 대세인 것인 양 하는 부끄러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우리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딛고 발 딛고 사는 땅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더 애쓰지 못했던 것을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얼만큼 부유하게 살다 왔느냐 하나님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얼만큼 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를 물으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사는 올바른 방향을 알게 하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바른 길이 있다고 하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간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프림 코트의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의 정의를 지켜내고 그 하나님 만드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서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